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말소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오늘은 마이크를 조금 좀 더 입에 가까이 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성경도 같이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준 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여쭈어보았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희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아시지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러면 다마쿠스는 무엇이고 엘리에셀은 무엇일까요? 이 다마쿠스라는 말은 현 시리아의 그 장대한 산맥 헬몰산 뒤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며 레바논 산맥 기슭에 있는 곳인데, 아라비아, 시리아 두 곳에 있는 그 사막이 이 다마쿠스 앞에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무슨 말인가? 다마쿠스에서 온 그 아브라함의 처 사라의 여종이 낳은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그에게 상속을 해줄 예정을 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은 계획을 변경하여서 아브라함의 재산 10분의 1을 그 엘리에셀에게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의 아들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말을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거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하늘을 한번 자세히 쳐다보지 않겠니? 네가 만약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한번 세어봐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으셨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다 돼가는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시는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자식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얼만데 50세,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되는 분이 자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네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양자를 하나 구해다가 제 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삼거나 내 첩의 아들 엘리에셀을 그 나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라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우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첩의 아들 엘리에셀은 너의 자녀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을 또 믿은 거예요. 이런 기막힌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때부터 되기를 그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상하고 대견스럽고 훌륭하다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내가 이끌어 내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순금을 터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옮겨진 내용, 가나안으로 부르신 그 내용, 정든 땅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어 왔습니다.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정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그 짐승들을 모두 갈빗대 사이로 쪼개어서 그 갈빗대와 갈빗대가 서로 마주쳐서 보게 이렇게 차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비둘기는 이건 너무 작아서 말이지, 그걸 뭐 쪼개고 자시고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거 아니고 아브라함의 판단대로 아주 작은 새라서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또 확언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솔개들이 와가지고 그 희생 제물, 솔개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먹겠다고 희생 제물 위에 막 날아다니면서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제물인데 감히 너희 솔개들이 이것을 먹으려고 되느냐 하고 열심히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그 작은 실수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뭐야? 비둘기가 작다고 해서 쪼개지 않고 그냥 제물에 올려놔? 이런 에이 괘씸하도다 하시면서 드디어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 아브라함을 짓누른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아, 너는 똑똑히 내 말을 듣고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거라. 내가 명령한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너의 자손들이 그 나라 그 민족들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어째 이런 일이 그러나 너의 자손을 또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또 내가 반드시 너의 자손을 괴롭힌 그 나라를 가만두겠느냐? 내가 반드시 그들을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너의 자손이 그 나라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편히 잘 살다가 고이고이 잠들어서 묻히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었어야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나안 민족과 이 모든 그 사정들을 기아 이빨이 서로 마주쳐서 탁탁탁 마주쳐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심하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대 동안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하게 될 그 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맞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그 민족이 그 밑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경록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민족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실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 애굽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수치스러움과 모욕이 우리에게 돌아올까? 그 말이 우리에게 돌아올까? 무서우니 제발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의 노를 거두시고 이 민족을 멸하겠다는 말을 거두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먹은 그 뜻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그 광야 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던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고 단지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던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싹 다 멸하신 다음에 결국은 가나안 복지를 주겠노라 모세에게 말했던 그 말씀은 변경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원하는 기도는 들어주었으되 하나님의 뜻은 굽히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이리저리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거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를 탈환했을 때 그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유브라데스 있는 데까지, 에덴 동산에서 그 흘러나오는 그 유브라데스 있는 데까지 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준다고 하신 그 땅을 다 수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을 한다.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철저하고 또 하늘나라는 우리가 사는 그런 지상 같은 이치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 그 일을 절대로 가보지 않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나라 그곳을 분명히 선명하게 이 두 눈으로 분명히 보고 이 두 귀로 분명히 예수님의 설교를 생생하고 쟁쟁하게 들었다는 사실, 이전 페이지에도 많이 설명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해할 만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생생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고 그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 눈으로 분명히 보았지만은 저는 그때 거기에서 천국은 가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저는 낙원만 보았는데 아마 지금까지도 천국에 사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되어지는 일은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제가 본 것 이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낙원에서는 하나님 모습은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얼굴만 아주 자세하게 제가 선명하게 그렇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낙원 모습을 제가 본 대로 다시 한번 영어로 번역하면서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The kingdom of God, where the country we were been so different. How is different? 이 데스 돈 합드 이다. 돈 합드 메이크 마니.
노원에서 포을 되어 노 굿 비포 되어 노의 아그리 비포 노의 외치 노의 포을 비포 되어 노의 함보 비포 노원에서 그 외이 이치 칸추이 서레잉 고이 아이돈 입은 노 논 이더 스다리 나라프레이트 맨마니 서와댕 유돈 2번 합더 워어크 안낫 드릿디 노한글엔 노어 스뎃기네스 밑에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번역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낙원에서 본 내용들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환상으로 그 모든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질 일을 아브라함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일은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으므로 저도 오늘 다시 제가 본 그 낙원에서 있었던 일을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이 애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안 될 일은 아니지요. 누구든지 노력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도 저도 다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걸어갔던 그 발자국을 저와 여러분 같이 따라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발자취를 여러분 그 발자국을 다시 한번 우리도 밟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저는 빌고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